오늘은 누가복음 특수자료 14번째 시간으로요, 열등감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 특수자료를 설교를 하면 누가복음 강해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3월 셋째 주부터는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데요, 작은 키,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키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지금보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키 작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1장 20절에 보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그럼 목사님 구약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목회자 못 되셨겠네요,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율법의 제사장이 될 수 없을 만큼 작은 키는 소위 난쟁이라고 하는 성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의 키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도 이런 난쟁이 정도, 1m 조금 못 되는 그 정도의 키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수련회에서 이 예수라는 유명한 영화를 상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중고등학교 때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서 삭개오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하얀 옷을 입은 이 난쟁이 같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데 마치 애벌레처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지금도 키가 작으면 열등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시의 난쟁이는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으니 아마도 살아가면서 많은 서름과 놀림으로 인해서 이 큰 열등감이 삭개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이 상담 자료에 의하면요,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외모의 열등감, 지식과 학력에 대한 열등감, 혹은 경제적인 열등감, 그리고 좋지 못한 환경에 대한 이 열등감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와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나는 한없이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열등감의 특징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거나, 그래서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이 방어 기제는 늘 전투적이고 호전적입니다. 혹은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에 굉장히 집착하기도 하죠. 오늘 삭개오는 키 작은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떠한 인물에 대한 묘사를 왜 그렇게 기록해야 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즉 성경의 관점대로 보면 이 삭개오는 이 키 작은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키가 작아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욕설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 중에서 세리의 장이 된 것입니다. 세리장이 되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열등감은 해결하지 못했죠.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그렇게 뵙고 싶었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의 열등감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키가 그에 가진 열등감이고 세리장이 된 것은 열등감을 탈출하기 위한 탈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진정 공허함과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열등감 혹은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속은 멍들어 있고 찢겨져 있고 마음으로는 매일 울부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열등감, 마음의 상처, 그리고 속상한 환경들은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인 것이죠. 삭개오와 같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었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요즘 유행하는 찐 열등감, 찐 상처, 찐 고통을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께 열등감을 치료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는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열등감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는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야, 저거 키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비난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죠.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면 쳐다보겠죠. 그리고 속으로 수근거리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겁을 먹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먼저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부끄러울지라도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열등감이고 마음의 상처일지라도 감추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나무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는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점점 냉소적으로 냉랭하게 식어지느냐?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보다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사람은요, 기도의 자세부터 벌써 다릅니다. 지난주 말씀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은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급한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목소리부터 다르고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부터 벌써 다릅니다. 그런 간절함은 진정한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없으면 대충 기도하거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죠.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건조하기 마련입니다. 건조한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기껏해야 선인장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시가 돋아나 있는 선인장. 그래서 건조한 신앙생활은 가시돋침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조한 신앙생활은요, 뼈만 남은 시체처럼 형식만 남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생명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말씀 보는 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게 즐겁지 않아요. 결국 열등감이나 아픔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떠나 세상의 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남들이 비난하고 수군거려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나무는 위협을 무릅쓰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나무가 높게 느껴지겠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앞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자주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솔방울 던지고 뭐 작대기 갖고 놀고 막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솔방울 같은 걸 따려고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밑에 나뭇잎도 많고 이렇게 좀 푹신푹신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겐 키 큰 사람보다 나무가 더 높게 느껴지겠죠.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밟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믿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주님의 눈에 띄기 힘듭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한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라는 특별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저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특별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소경들은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끝까지 소리쳤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남다른 열심을 보여서 제자들의 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특심과 열심이 있는가? 그저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그냥저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지만 그렇게 올라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수많은 한국 교회 중 그리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시선을 주실 만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주목받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귀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삭개오는 주님을 집으로 모셨기 때문에 열등감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삶의 터전으로 주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집으로 주님을 모신 것 중에서 특히 주님이 말씀하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내 집에 가보겠다, 너희 집에서 점심을 먹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은 말씀드린 대로 삶의 터전이죠. 주님이 그 삶의 터전인 집에 유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요, 주님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무 위에서 만난 후에 계속해서 나무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주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부르셔도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교회에만 두고 나는 세상에 혼자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나의 전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손님을 초청하는데요, 나의 집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가 돼야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장 상사나 이렇게 여러 명을 초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초대해서 집에 모든 걸 오픈하진 않죠. 그냥 거실에 상 차려놓고 화장실 정도, 그리고 특별히 방진 구경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보세요 이 정도죠. 그러나 정말로 가까운 사람은 초대해서 집안 모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집에 초대하는데 내 사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걱정이 된다면 그 관계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죠. 내가 뭘 먹고, 내가 쓰는 밥그릇은 뭐고, 우리 집 가구는 뭐고, 옷들은 어떤 것들을 입는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친근한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집으로 모시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구하고 아픈 열등감이나 상처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집으로 모셨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너무 띄엄띄엄 만나서도 안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터전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밖에서도 그분과 동행해야 되죠. 나무 위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지만 주님을 집으로 모셔서 내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깊은 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다음에 삭개오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삶의 터전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이죠.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세리장으로 살았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열등감과 아픔의 치료는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열등감과 아픔은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크기를 더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열등감과 아픔이 언제고 다시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어느 순간 열등감과 아픔은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를 뿌리를 남겨놓고 아무리 베어도 또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열매인 아픔과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치료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수술할 부위에 마치 빨간 약만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죠. 왜냐하면 주님을 그의 삶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잘못된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켰죠. 어쩌면 키가 작은 것은 밖으로 보이는 열등감이지만 죄는 삭개오가 가졌던 모든 열등감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완전히 새롭게 사는 것. 이렇게 열등감을 해결받으면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의 첫 단추는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형식적으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에 이 삭개오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은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회개라면요, 두 번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채워주실 참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죠. 자신의 열등감에서 해방시켜 줄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하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그동안 행해왔던 남을 속이고 착취했던 그런 것들을 끊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나눠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요, 복음을 나눠주고 싶고 어려울 때 도움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뭐 하나라도 나눠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다옥인가 이렇게 조그만 걸 그 다옥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갖고 오셔요. 이렇게 나눠서 키운 거를
이렇게 저희 집에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예전에 한참 금붕어에 빠지셨을 때는 막 고기 나눠주시고 물론 지금 다 저희 집에 있는 건 다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 작은 것들을 가져오시면서 후임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나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이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닮아서 좀 나눠줘야 될 텐데 나누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왜냐?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모든 것을 걸었던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열등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쥐고 있으면요 그 안에는 열등감과 아픔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면 열등감과 아픔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죠. 오늘 이 삭개오의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6절의 이 모습을 보면 이 기쁨으로 흥분해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에 어렵게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급히 내려오라. 그냥 이게 서둘러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이것은 마치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빠, 이것을 사오셨어요? 아빠, 이거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 너무 행복해요. 난 참으로 행복한 어린이에요. 우리 시원이의 단골 멘트입니다. 사줬을 때. 지금 삭개오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세리장의 집에 놀러 오신다고요? 우리 집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들뜬 것이죠.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너의 열등감은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완치 판정은 무엇이죠?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모두가 난쟁이라고 놀리고 너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비난하던 소리에서 그가 진정 듣고 싶었던 한마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말씀은 너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도 택함받은 사람이야. 너가 저주받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난쟁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그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던 열등감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만약 삭개오의 키 작은 열등감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나무 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열등감과 아픔이 삭개오를 나무에 오르게 했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열등감은 우리가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죠. 아픔 또한 내가 원해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열등감 때문에 삭개오처럼 기도의 나무에 오르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동기가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열등감과 아픔을 가지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생긴, 여러분들이 원해서 쌓여진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열등감을 갖고 싶지 않고요, 누구도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폭발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요,
그 예수님을 삶의 터전으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아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삭개오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난쟁이라고 놀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다면 주님은 기꺼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십시오. 비록 부끄러울지라도 위험할지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터전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완전히 치료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주님 나의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한번 조용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